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던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기다립니다. 바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목숨이 달린 문제로 발전하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경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니엘서를 한정시켜 봐도 그렇습니다. 주전 605년경, 지금부터 거의 2600년 전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인질로 잡혀간 유대 귀족의 자제인 소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그 세 친구, 이들이 순순히 그곳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음식 문화를 신앙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기름진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음식 거부가 아니고 왕명을 거역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처신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성장하여서 바빌론 제국의 곳곳에 관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다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 행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빠짐없이 왕의 모든 신하들은 그곳에 다 참여하게 만들었고, 온갖 악기들이 동원되어서 연주를 하게 될 때에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함께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 행사 취지의 절정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바빌론 제국의 관리로서 그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의 청년들이 신상에 절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맞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은 모든 이들이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그 행사에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그들의 행위의 결과는 바로 예고된 죽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갈등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사의 문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만큼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때로는 매우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도의 차이일 뿐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빈번히 찾아와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문제로 공동체의 화합을 해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좌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선거에서 낙마를 하는 이런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으로 살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낙오되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믿음을 선택한 길이 반드시 실패로 마무리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지만은 요셉처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당시의 최강국의 애국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주류 사회에 유력한 인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지금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황교안 대표 전 총리였죠. 이분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전 총리도 지금은 이분이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죠. 황교안 전 총리는
야당의 유력 한 대권 후보죠. 이게 거꾸로 된 거 같네요. 여러분 세게 들으세요. 이분은 부인이 아마 권사님이고 본인은 안수집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총리인 정세균 총리는 이름은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름이 잘 지어져서 아마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국회의장도 하시고요. 이분은 평창동 예능교회의 성도입니다. 어찌돼서 현 총리부터 시작해서 전에 계속 총리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매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고무적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바벨론이지만 생명을 걸고 그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인으로서 과연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고 승리해 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다니엘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약 6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주전 538년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시작한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아마도 이때 연세가 80대 중반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바벨론 제국의 최전성기였던 느부갓네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길지 않은 세월 동안에 바벨론 제국의 5 왕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됐습니다. 그곳에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왕이 가장 신임해서 제1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한 정치 권력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다니엘이 그야말로 카멜레온 같이 정치적 처신을 잘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이 권위나 지위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우선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여러 왕들의 신임을 받았고 심지어는 왕조가 교체되었음에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세상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곁에 두고 그를 믿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신실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윗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만한 인품과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결국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의 주이신이신 하나님께서 위기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 결과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나간 믿음의 사람의 현 주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항상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따돌림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될 직장에서 좌천당할 수가 이 좌천을 당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실력과 인품에서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이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심을 갖지 않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시기하는 대적들이 봐도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실하고 정직하였고 유능한 사람으로서 다리오 왕이 보기에 그만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리 중에서도 이 다니엘을 제1총리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개인적으로 그의 삶에서 볼 때는 그 현실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앙으로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에게서는 신분주의가 우선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을 감추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끼칠 영향력도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총리 물망에 올랐다가 반발 세력이 많아가지고 스스로 물러난 김진표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부총리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여당인데 특별히 안티가 많은 이유는 그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그간 적극적으로 교회를 옹호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활동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지지 세력들이 이분에 대해서 총리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 때문에 총리는 못 되었지만은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이런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자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감찰했습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왕의 권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왕의 환심을 사서 왕명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는 일을 못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왕은 음모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왕권을 높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그는 그냥 자기의 권위를 높여준다는데 좋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줘 버렸어요. 다니엘은 당시 3인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전에 해오던 대로 자신의 신앙의 삶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사가 걸린 상황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방의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은 신앙의 도전이 왔을 때에 자신의 총리 직책에 연연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조차도 연연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소년 다니엘 때부터 그렇게 왔습니다. 6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세상의 지위나 부귀영화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는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우선주의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를 상당히 존경합니다. 우리는 뭐 그분이 지금 국회의원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선거 위반에 걸리진 않겠죠. 아마도 그분이 아마 저보다는 나이는 적지 싶습니다만은 2014년에 제37대 제주도 지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1년이 되어서 2015년도에 이분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한라 산신제인데, 산신제를 지내게 될 때는 항상 도백이 되는 이런 도지사가 한라 산신제를 여는 초흥간을 되도록 제주에서 조례로 규정을 해놨어요. 이 법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의 안수집사,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장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신앙에 맞지 않다고. 그는 역대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정무부지사, 믿지 않는 정무부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사가 되어서 규정이 나와 있는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중에 가서 참여는 했습니다만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그가 함께 하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음에 뭐 제주지사 나와서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가져야 가능하지. 만약에 반드시 다음에도 연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표가 중요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이분이 2018년도에 제38대 제주지사에 다시 선출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히 주셔서 더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신앙에 도전이 왔지만은 굽히지 않았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성정은 사실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함을 당하면 괴롭고 박해를 당하면 무섭습니다. 이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신앙의 사람은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킴으로 그에게 다가올 그러한 불이익과 박해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지속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해 보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고 살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은 상황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예수님 잡힐 때 자기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슬슬 다시 가까이 찾아왔지만은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는 여종의 말에 한사코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 중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그 이유는 주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잘 살아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모르는 겁니다. 역경이 있어도 낙담될 만한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다니엘과 같은 지속적인 기도의 골방 기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경무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산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8, 90년대 이런 때는 교통순경이 아마 대통령보다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차 몰고 가면은 교통순경이 좀 쓰라 그러면은 그때는 누구든지 벌벌 떨면서 씁니다. 제발 좀 작은 거 하나 끊어주세요가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안전벨트 안 맸다고 많이 그러고.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 부탁 안 하기로. 그 부탁을 안 하기로 이제 마음이 결심했는데, 부탁 안 하기로 결심하면서 두 가지 제가 마음에 둔 게 하나 있습니다. 가급적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 교통법규를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이제 애를 쓰지만은 그게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걸리면 벌금 잘 내자. 부탁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차 몰고 가다가 간혹 이제 교통승객 잡아요. 잡으면 좀 쉬어라. 쓰면은. 그때 뭐 차는 좋은 차 타고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 차 세우면 저기 옵니다. 문을 열면 그 교통승객이 가까이 와가지고 경례를 칙 하면서 선생님 좀 바쁘신가 봐요. 그래. 예,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냈죠.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을수를 한번 살펴보고는 선생님 천천히 가십시오. 그럼 경례를 촥 하고 그냥 보내줘요. 제가 왜 그럴까? 제가 끊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번번이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안을 쓱 들여다보니까 거기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가 봐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좀 작은 거 끊겨달라 이 표정이 그런데 저는 편안하거든요.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싶었는가, 이 사람이 높은 사람하고 무슨 연결이 되는가, 아마 그럴 생각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지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됩니다. 기계가 잡아요. 1년에 한 서너 차례 잡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8월 달에 1년에 서너 차례 잡히는 것이 한데 몰려가지고 한 달에 3번을 걸렸어요. 무섭습니다. 이걸 어떻게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나. 교통승경보다 집사람이 더 무서워요. 이 번번이 말이 가정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만들면 이게 가끔 한 번씩 나타난 거는 우리가 할 말 있잖아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 과도하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한 달에 3번 해보세요, 여러분. 체면에 쓰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삶으로 오는 손해, 그렇게 삶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세상에서 도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살만하지 못한 곳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막상 일을 맡기려고 보면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생활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이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겠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정직하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나의 재물, 나의 지위, 나의 건강보다 우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보십시오. 이런 성공적인 신앙의 삶은 우리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에서 기어코 승리하는 이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